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이 당신을 좀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당신을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보내고 돌아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명절 중에 헛된 말도 많이 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내가 기쁨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바라보면서 진노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명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가족 4명과 어머니 5이 추석날 아침에 짧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엎드려서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을 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 창세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의 복에 대해서. 또 하나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알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인치심 성부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성자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감화로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어떤 자도 손을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꽝 도장을 쳐서 우리를 인쳐주신 복,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선택을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성자 예수님도 내가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고 죽으셨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그냥 깨달음으로 내가 배워서 내가 노력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것을 성경은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 이제 흩어져서 각각의 삶을 살아갈 텐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때문에 죄의 때 때문에 그만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내 행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내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사랑하신다고요?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도, 또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성공을 하든 그 아이가 선행을 행하든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못하든 그 존재를 부모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찬양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요, 너 말을 잘 들어야 돼. 너 공부를 잘해야 돼. 너 말 안 들으면 버릴 줄 몰라. 너 공부를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는 먼저 부모가 그 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세부터 1세까지 아이가 무엇을 분별해서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은 그른 일이야 라고 부모가 옳은 일과 그른 일을 가르쳐주기 전에 그 아이에게 부모가 그 아이 존재 자체를 너무 기뻐하고 그 아이를 인하여 행복해 한다는 것을 뭘 통해서요? 전적인 수용을 통해서 그 아이가 울든 똥을 싸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어떤 모습이든 잘났든 못났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그 아이가 먼저 깨달아야만 그래야 정서적인 안정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언제나 부모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는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고 수용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존재를 사랑해 주는 분이다. 한 사람이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비뚤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너 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나 너 못하면 난 널 버릴지 몰라. 그 아이에게 잘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는 가르쳐주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가 얼마나 주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를 사랑하는지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하여 죽는 이가 혹 있거니와 죄인 된 사람을 위하여, 원수 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그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먼저는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순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세상에 때가 묻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행위 이전에, 창세 전에, 내가 알기 전부터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 존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두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출애굽 직전에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것은 이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순종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29절의 믿음을,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었나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구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묵상을 해도 여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밖에 없는데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보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도대체 이들에게서 어떤 믿음을 찾아낼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히브리서 11장 29절을 강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 편의 설교를 좀 들어봤더니 첫 번째는 가만히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믿음.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이 믹돌이라고 하는 이 양 옆으로 아주 좁은 이 돌로 된 협곡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침공해 올 때 그 좁은 협곡에서 막았던 것인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양 옆에는 믹돌이라고 하는 바위 그 벽이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시끄럽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시편 62편 1절이나 5절처럼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너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는 것처럼 그들이 잠잠히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었다.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뭔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 세 번째는 출렁이는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종의 믿음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지만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길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만히를 잠잠히, 조용히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옆에는 돌벽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만히라는 말은 조용히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히라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 또는 조용히 있어 잠잠해 라는 이 말이 비슷한 뜻인 것 같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조용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잠히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처음과 끝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처음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은 너희가 여기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바라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밤이 맞도록 그물을 쳤지만은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아니할지라도 내 뜻으로는 맞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그런 순종,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은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어떤 행위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믿음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내가 행한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구원을 얻는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애굽하는데, 애굽의 군대에서 벗어나는데,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조용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단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보지 말고, 앞에 가로막힌 홍해도 보지 말고, 옆에 둘러싸인 돌벽도 보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역경을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기에 우리에게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뭐라고요? 의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가 묻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을 원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와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내가 불순종하지 못한 것,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이 주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야만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느냐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될 수 있는데, 그만 이 믿음이 없이 내가 불순종하면 버림받을지도 몰라,
내가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고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를 버릴 수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가 순종한 그 무엇, 사명을 감당한 그 무엇 이전에 믿음의 시작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은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몸부림쳤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끝까지 변화되고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는 내가 믿음으로 살은 그 무엇이 아닌, 내가 말없이 여리고를 돌았던, 그리고 물이 흐르는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다 행해 놓으신 것을 내가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이 출렁이는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이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물이 벽이 된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걷는 것처럼 그들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널 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요단 강물이 추수때가 되어서 넘실넘실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흐르는 강물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벗개를 쥐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이 발목을 잠기고 무릎을 잠기고 허리가 잠기는데도 벗개를 진 제사장들이 흐르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뭡니까? 물이 벽을 이루고 서게 되었다. 분명히 뭐라고요? 믿음은 다릅니다. 이렇게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흐르는 물 위를 걸었던 믿음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고 걸어가라고 하는 믿음은 믿음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처음 시작하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의 출발이 없이는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요?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자신이 아무리 윤리적인 실패한 사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렇게 지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먼저는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신앙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흐르는 강물을 걸어 들어갈 수도 있고 말도 되지 아니하는 명령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엿새를 돌고 일회째는 7을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는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요? 내가 행하는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 무엇을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베이스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앞으로 믿음의 성장을 해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5년을 하고 10년을 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그들이 주님을 신뢰해서 순종한 어떤 행위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해서 어떻게 했다는 행위, 가만히 있었다. 흐르는 물 위를 걸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뿐이지 성경에는 그런 믿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뭐라고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가 분명해야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이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 이 신령한 복을 깨달아야만.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신령한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약했을 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어져. 여러분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 놈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훈련을 실컷 시켜놓고 이제 어머니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다 울어요. 왜? 이 세상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한 분, 그분이 어머니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네가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네가 어렵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너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되어지지 못할지라도 내 신앙이 장애인 신앙 같고 내 신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적은 순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일지라도 네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행위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 믿음의 순종을 사랑하기 이전에 나는 너의 존재를 사랑했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단다. 라고 하시는,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친구에게 나갈 수 있고 내가 다른 어떤 이에게 나갈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는 나갈 수가 없다. 면목이 없어서 나갈 수 없다.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 실패했을 때, 두려웠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눈에 눈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님이 그래 잘 돌아왔다. 그래 잘 돌아왔다.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네가 돌아올 것이 여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죠. 회개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그 무엇이기도 하지만 회개라는 자체가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용기를 가지고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돌파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여러분이 쓸모없는 존재 같아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만히